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눈입니다. 눈.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이 열렸는가 아니면 내 눈이 닫혀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이 열렸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죠. 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눈이 열렸는가 닫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나를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눈이 여전히 닫혀 있느냐 아니면 열려 있느냐?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네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만, 내 눈이 열려져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뭐가 보이나? 내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 눈이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구합니까? 표적, 증거를 구하죠.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를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요구하는 겁니까? 표적, 증거,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표적과 증거를 행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떡을 먹고 배고픔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또 와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 증거. 여러분이 누군지를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을 보여주면 될까요? 예. 딱 보여줘요. 아, 그래요? 또 다른 증거는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째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딱 떼어줍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이것을 보여줄 수도 있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또 다른 표적은 없어요? 아니, 내가 등본까지 떼어서 보여줬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는 겁니까? 예, 또 보여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수완우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데리고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고 이분이 증명해 줄 겁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좀 더 보여주세요. 아, 그럼 주보를 보세요. 주보 앞에 담임 목사 배웅숙. 예, 봤습니다. 근데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수완우리교회 담임 목사라는 증거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와 표적과 뭔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 무슨 수로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표적, 증거,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는요? 또 다른 증거는요? 아니,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또 다른 증거를 주십시오. 또 다른 표적을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 눈앞에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표적 중의 표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지 못하고 뭘 요구해요? 표적, 증거,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짜릿한 체험, 어떤 신비한 경험,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또 다른 표적 없어요? 이번에 우리를 떡과 물고기로 배불러 먹였는데 다음번에는 뭘로 나를 배채우시랍니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수많은 소원과 기대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내 사업과 진로에 대한 기대와 바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원과 바램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표적과 증거를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요구하죠. 모세가 먹여주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어쩌다가 한번 일회성, 단발성, 어쩌다가 한번 나를 배불리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맨날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이 좀 풀어지면 내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겁니다. 내 육신의 피로를 좀 채워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만나를 먹였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400년을 먹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저 우리로 하여금 하루 만나를 먹으면 또 다음 배고픔을 느껴가지고 또 다른 은혜와 만나를 먹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과 생수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봅니다. 못 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고,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쫓는 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이 쫓는 건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표적, 증거를 쫓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뭔가 더 신비한 건 없나? 뭔가 좀 짜릿한 것 없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에게 표적을 보여줘야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다. 응답을 줘야만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표적을 쫓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 표적이, 응답이, 증거가 없으면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 사모해야 될 대상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어떤 표적과 증거와 어떤 외적인 모습만을 쫓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그러죠.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만져봐야 그래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만져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흔적을 만졌나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도마는요 예수님이 만져봐라 이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나를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마는 그 말씀 앞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눈이 열리고 나서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도마는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옆에서 보고 듣고 같이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꿀 때도,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도 도마는 거기에 있었고 봤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누구보다 많은 표적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 손가락에 넣어봐야, 손바닥에 넣어봐야 믿겠다. 여러분, 도마는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손가락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져봐야, 내가 넣어봐야.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뮬러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도 뮬러처럼 5만 번 정도 기도 응답 받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아니, 나도 5만 번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겠다. 근데 여러분, 단언하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5만 번의 응답을 받고 체험한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라 치면 우리는요, 그 다음번에는 5만 한 번째의 표적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5만 한 번째의 표적을 경험한 다음 날에는 뭘 요구합니까? 5만 두 번째의 표적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숫자를 세려고 합니다. 이게 5만 번이냐, 5만 한 번이냐. 우리는 스케일을 따져요. 5천 명을 먹였냐,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는데 너는 도대체 몇 명을 먹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몇 명을 먹일 수 있는 응답을 주실 거냐. 또 우리는 횟수를 따져요. 이번 한 번만 아니라 모세처럼 최소한 40년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여야지.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 스케일, 숫자, 횟수.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짜릿한 거, 더 신비한 거,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분명히 주민등록증도 보여줬고, 지방의 소속, 총회 소속 증명서도 보여줬고, 주보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도 모르냐. 이렇게도 모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큰딸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가 진짜 내 아빠인 거 맞아? 야, 맞지 임마.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네가 내 딸 아니면 네 같은 애기 내가 데리고 살겠냐?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출생신고서를 띄어서 딱 보여줘요. 봐. 못 믿겠어. 그러면 태어났을 때 분만실에서 왔을 때 제가 발바닥 요만한 거 찍은 사진. 야, 네가 태어날 때 내가 있었어. 이 사진 모르겠는데. 그러자 제가 우리 아내의 배를 확 까가지고, 네 낳을 때 재앙부 절개해가지고 흉터 있는 거 봐라. 야, 네가 아빠 엄마 딸이야.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증명해봐라 하면 여러분 무슨 수로 삽니까? 제가요, 우리 아내하고 살죠. 근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응, 사랑해. 증명해봐. 그럼 우리 아내 그때부터 깝깝하죠. 밥 해주잖아, 빨래 해주잖아, 살아주잖아. 아니,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김치는 담글 줄 알아? 나 하잖아. 청소는 해. 아니, 또 다른 거.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한테요,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증명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 집에서 우리와 사는 것이 너무나 불행하고 숨이 막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넉넉히 우리의 증거 요구를 응답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돼. 뭔가 증거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본질인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은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표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 장로 선거를 했는데 떨어졌네요. 그러면 장로 선거 떨어지면 어쩝니까? 내가 목사에게 성도들한테 인정을 이렇게 못 받나?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다는 아니지만 흔하죠. 근데 이 안수 집사는 장로 선거 떨어졌다고 교회에다가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성도님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말기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기한만 연장이 되지 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는 걸 보고 잘 견디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석 달 남았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해줄 말이 없어요. 목사로서 뭔가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 한 판 하면 고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기도에도 관계 하나 낫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런 눈물의 고백을 할 때 같이 울어주고 들어주고 시간을 보내줄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다 이야기를 끝내고 눈물을 다 닦은 다음에 목사님, 다시 한번 힘을 내볼게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지만 다시 한번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사는 동안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표적과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을 만한 환경이 아닌데도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닌데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을 만한 형편과 처지, 물질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표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남들이 보는 것처럼 뭔가 휘황찬란하고 짜릿하고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인생의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은 표적 가운데 살고 있고 기적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를까요? 아침 안개